장로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 질문합니다. 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존재를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두셨는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신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데 비해 사람은 내 몸과 같이 혹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차등을 두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결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할레파들은 자신들의 세를 불리고자 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할레파들이 접근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는 매우 위험천만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쉬우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상관없고 교회 와서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 자들이 바로 할레파들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복음이 담고 있는 율법의 기본 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교화시켜서 절기와 세치까지 문자적으로 지키는 형식적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는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어보겠다는 매우 위험한 심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구약 성경에 의거한 실천적 윤리 강령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와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하였고 그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론이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은 다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논증하겠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은 거저 주십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이유는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영생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의로워도 그만 아니어도 그만인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반드시 얻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죄인 된 이상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되어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선행으로 아무리 가리려고 해봐야 그 누구도 타인의 죄는 물론 자신의 가장 작은 죄까지도 가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율법을 내셨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본래 이러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본래의 뜻을 따라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법인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내신 데 또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노력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므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의롭다함이라는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귀가 얇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파들의 선동에 이끌려 이 은혜를 저버리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람이 바른 진리를 떠나 괴상한 이론을 쫓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잘 모르는 만큼 잘 못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고 가까이 붙어있게 되는 것이고 잘못 알고 있으면 그분과는 사실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른 생각할 때 교리 좀 잘못된 것 가지고 사람을 2번씩이나 저주하는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싶을 수도 있지만 그 교리 때문에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 얻는 지식이 있고 심판을 받는 잘못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라고 성경을 주셨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보내셨고 각 교회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바울 사도와 같은 자가 와서 진리를 선포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할례파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이나 신천지와 같이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이 오면 목소리가 이상하다 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각이 떨어진 것은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진리를 늘 추구하고 따르게 되면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가르칠 때 길게 듣지 않아도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굴레를 잘 벗어던지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은 감을 잃어버리고 이런저런 이단의 선동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길게 사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양식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고 어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도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잘못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진리에 대해 참 복음에 대해 정확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의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사도들의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일치하지 않았던 쪽은 할례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파들은 다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는 바울 혼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상한 마음과 격한 감정을 가지고 이러한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까지나 저주를 퍼부으면서 할례파들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상한 자들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오해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바울이 이렇게 격한 감정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세력이나 모으려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속사정을 잘 모르고 처음부터 읽으니까 이분이 왜 이러는가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상하고 할례파들은 나쁜 인간들이고 나만 옳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그리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충돌할 때는 일반적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는 반드시 사람의 생각을 말씀에다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위협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한 분께만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느라 주인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지녀야 할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실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미미한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자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을 많이 보지만 그 업적이라는 것이 광대하신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로 하셨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또 사람을 사랑하심을 통해 기쁨을 얻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죄인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는 자녀로 맞아들이기 위해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서 의롭다고 먼저 해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입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기뻐하십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가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충만히 기뻐하시며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업적이나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르고 믿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서두 4절에서 우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리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저 청교도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기쁨을 우선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하고 분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최고의 목적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영생복락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주간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